12편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서 주의 이름을 거룩히 높여드리는 외침이 되어지기를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주일에 저희들의 삶 가운데 과연 얼마나 주의 이름을 온전하게 높여드리며 살았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어떤 형편에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됨을 잊지 않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증언합니다. 주어져 있는 시편 12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는 이 자리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5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는 말이 어떤 언어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거창하게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들의 말이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 우리들의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 제가 한 TV 프로에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던 장면이 있는데요. 유재석이 나오는 조세호하고 둘이 나와서 하는 편을 토의하는 장면인데요. 게스트로 누가 나왔냐면 박미선이라는 개그맨이 나왔어요. 이 박미선이라는 개그맨이 이번 연도 2월 달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을 다 하차하고 철저하게 이제 유방암 치료를 받는 과정을 겪었어요. 근데 소문만 있지 이 사람이 정말 그런지를 잘 모르고 있다가 처음으로 TV 프로에 나와서 그걸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박미선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왜 병마와 싸우고 힘들고 치열하게 싸우는지 이런 많은 얘기를 하는데, 그 많은 얘기, 그 말에 제가 쏠렸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아주 믿음이 엄청 좋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믿음이 좋아서 문제를 풀어가는데, 이 유방암 2기에 걸려서 거기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방사능 치료를 받으니까 머리가 다 빠진 거예요.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거기에서 특징적인 걸 제가 하나 딱 받은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은 그게 굉장히 힘든가 봐요. 항암 치료나 이 방사능 치료 받는 게 아주 힘든데, 그 사람은 그걸 경험하면서 소망이 되는 말을 하지 부정적인 말을 안 해요. 내가 힘들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지만 난 괜찮아요. 나는 이기고 있고 잘하고 있어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보는 사람들이 내가 겪고 있는 이 치료를 당신들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그 말을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 날 일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이 방송 프로그램이 자꾸 그렇게 유도를 하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눈물 한 방울을 안 흘려요. 심지어는 자기 딸이 나와가지고 엄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도 눈물을 그런 거 하지 울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나를 보고 있는 사람이 희망과 소망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딱 버티고 있는데, 그럼 나는 우리들이 하는 말과 행동이 어느 누군가에게는 그런 영향력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양합니다. 여기 암에 걸리신 분 한 분 계시고, 또 나름대로 오늘 이번 주에 교통사고 당하고도 와서 예배 드리는 분도 있고, 형편들이 다 다양합니다. 그렇죠? 우리들이 이 모든 형편들이, 여러분,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러니까 저렇게 좌절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저렇게 무너지는구나 라고 하는, 그들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고백하는 언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시편 12편은 비탄시에 해당이 됩니다. 비탄시가 뭐냐면 탄식하는 시라는 거예요.
탄식의 설교를 제가 오늘 할 거예요. 근데 이 시편 12편에 담겨져 있는 이 탄식시 안에 얼마나 소중한 것이 담겨져 있는지, 박미선의 고백이 왜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아멘. 첫 번째 여러분하고 다루고 싶은 건 다윗이 보는 세상이 너무나 탄식이 나오는 세상이에요. 탄식이 나오는 세상을 얘기할 거예요. 박미선의 얘기를 뒷부분에 제가 얘기를 할 테니까 잘 연결을 해서 한번 보세요. 먼저 다윗이 보는 세상이에요. 다윗이 보는 세상에 무엇 때문에 다윗이 너무너무 탄식하고 있냐면 여기에 보면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졌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탄식을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경건한 자가 뭘 의미하기에 이런 고백과 탄식이 나올까? 이게 하시드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하시드라는 말은 근본적인 뜻은 은혜스럽고 그리고 인자한 사람이 하는 말을 하시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자가 끊어졌다는 것은 인자하고 친절하게 말을 하는 말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호와여 제발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말을 고백하는 다윗이 보는 이 세상이 뭐냐면, 여러분 신앙심이 되게 좋으면 행동도 잘해야지만 뭣도 잘해야 돼요? 말도 훌륭해야 돼요. 말이 어때야 돼요? 인자하고 친절해야 돼요. 우리들이 쓰는 말이 거칠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을 쓰는 것은 굉장히 신앙이 좋지 않은 겁니다. 신앙이 좋지 않은 사람은 목소리를 걸걸하게 하면서 막 목사님들이 강대상에 서서 막 설교를 할 때 굉장히 막 이런저런 막 험한 말들을 하는데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아멘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기가 막혀요. 그런 말에 왜 아멘을 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경건하면 여러분 목소리가 걸걸하고 허스키하면 경건한 거예요? 경건한 건 말이 인자하고 친절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말을 잘못하게 되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에 보면 혀라고 되어 있지만 말에 대한 얘기입니다. 능히 길들이기가 어렵지만 잘 못하게 되면 악이 되고 독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자기 자신에게 먼저 해당이 되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가 하는 말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악이 되고 독이 된다는 말입니다. 박미선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 되게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형편의 처지가 어떻든 간에 내가 하는 말은요 우리 형편에 따라서 상대가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말이고 언어예요. 그 말을 누군가가 듣고 악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말에 누군가는 힘을 얻기도 하지만 상처도 받은 일주일이었을 겁니다. 이번 국민의힘의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같은 당에 있는 장애인 의원에게 함부로 하는 말을 제가 봤어요. 너무 심하게 함부로 이야기를 하면서 빗대어서 하는 그 얘기를 유튜브에 나와서 하는 거 보고 기가 막혔어요. 그 강아지잖아요. 반려견을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국회에 출입을 하고 하는 보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잖아요. 이분이 비례대표가 2번 연속에 된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함부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꿈쩍도 안 하다가 누구 때문에 꼬리를 내리냐면
너무 많은 언론이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그때서 이 사람이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쓰는 언어는 원래 그런 언어였다고 제가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다시 본문을 보면 경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네, 인자하고 친절하게 말하는 사람이, 옆 사람을 보세요. 그 사람이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면 그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이 왜 슬프냐면 경건한 사람이 없어져서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친절하고 인자한 말을 하면 그게 누군가에게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말이 거칠고 함부로 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굉장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들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어제 교회가 이틀간 김장을 했습니다. 김장을 할 때 참 힘들어요.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옆에서 지켜보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경건한 사람들은 힘이 되어지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 힘이 되어지는 말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최고의 힘이 되는 말이 참여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목사가 목회를 할 때 참 목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언어가 뭔지 아세요? 못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거부하는 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을 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참여를 하지 않으면 저의 말을 무시한 것이고 거부한 것이 돼요. 이러면 제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두 번째 언어를 보세요. 경건한 사람이 없어진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충실한 자들이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이 충실한 자들이 뭘까요? 굉장히 인격적이어서 믿을만 할 때 쓰는 말이 이 충실하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에무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인격적이고 믿을만해서 맡겨도 되는 사람이 충실하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슴이 아픈 건 병이 걸린 거나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가슴이 아픈 건 우리가 속한 곳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볼 수 없는 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에게 나는 묻고 싶은 거예요. 오늘 시종인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예요. 우리가 경건하지 않으면 우리를 통해서 적어도 함께하는 교회 안에 30개의 가정들이 있어요. 그 가정에는 경건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가정이 없는 거예요. 충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30개 정도가 되어지는 교회는, 가정은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비통한 가정인 거예요. 일주일 내내 무슨 말을 하셨어요? 부부 간에는, 부모와 자식 간에는 어떤 말들을 하면서 살았어요? 항상 가만히 보시면 경건한 사람입니까? 충실한 사람입니까? 이 질문을 하면 옆에를 이렇게 쳐다봐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를 봐요. 근데 여러분, 누구부터 봐야 돼요? 말씀 하나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어떤 말을 할 때는 먼저 자기부터 보라는 거예요. 남에게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것부터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이 그런 인격적인 말을 하고 인자하고 친절한지. 그래서 잘 보시면 신앙생활에 절대로 성장할 수 없는 캐릭터가 있어요. 절대로 이 사람은 아무리 30년, 40년을 해도 신앙생활을 해도 절대로 성장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냐면 항상 말을 안 듣는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행동을 그렇게 하냐면 자기가 쓰는 말에도 늘 부정적인 말들을 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노. 저렇게 하세요, 노. 하고는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말. 그러니까 신앙의 성장이 없고 발전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어느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할 때 그 메시지는 가장 자기에게 먼저 하는 겁니다. 나에게서부터 여러분 말이 어때야 돼요? 친절하고 인자해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도. 또한 누구에게도, 옆에 있는 이에게도 그 말이 힘이 있어야 돼요. 나에게도 여러분 힘든 일주일이었던 분들 있잖아요. 그 자신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자기에게도 힘든 일주일이었으면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자기를 칭찬해 줘야 돼요. 버티고 견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줘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애썼음을, 고생했음을 얘기해 줘야 되고, 또한 자기의 말을 또 다른 이에게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인 언어를 쓰는 부모 밑에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자식들이 있어요. 그래서요, 말을 안 듣는 부모가 있는데 말을 잘 듣는 자식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건 철칙입니다. 교회에 항상 보면, 함께하는 교회도 예스맨들이 있어요. 항상 어떤 말을 하면 아멘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교회의 영향력이 되어줘야 돼요. 항상 교회에 노맨이 된 분들이 있어요. 뭔 말을 하든 항상 노맨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노맨을 하는 분들이 교회 미꾸라지입니다. 교회를 다 혼탁하게 만듭니다. 여전도회 모임을 하자, 노. 기도회를 하자, 노. 항상 노를 입에 달고 다니는 습성. 자기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노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는 화를 냅니다. 자기는 다른 이에게 노를 말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생각할 때는 예스를 해주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 늘 내가 노를 했기 때문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 모두 노라고 말해야 정답입니다. 함께하는 교회가 어떤 말들이 오고 가야 되겠습니까? 항상 예스가 돼야 되죠. 아멘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교회 안에도 만약에 그런 경건한 사람들이 없으면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잖아요.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기 주목해야 될 단어가 거짓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거짓을 말했다라고 하는 것에 양심에 가책이 걸리는 분이 계시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 텐데, 사실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은 거짓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십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짓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가치하고 헛된 말을 여기서 거짓이라는 말을 씁니다. 무가치하고 그리고 헛된 말들이 이 히브리어로 샤웨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들이 이 누구예요? 그들이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며, 이때 그들이 누군가요? 앞에 1절에 나와 있는 경건하지 않고 충실하지 않는 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들이 입을 벌려서 무슨 말을 하냐면 무가치한 말을 하고, 그리고 험담하는 헛된 말들을 한 거예요. 이들이.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말들이 온통 뭐가 되냐면 아첨한 입술과 두 마음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자, 저를 보세요. 이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는 이런 겁니다. 그냥 한 사람의 말 정도가 아니라 이들을 그들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게 한 사상이 됐음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방식이 이게 잘못된 사상이 돼서 교육이 되고, 이게 영향력이 돼서 한 사회에 뿌리를 깊게 내리는 그와 같은 일들이 돼버려요. 예를 하나 드릴게요. 이게 현재 이 나라에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거짓된 말을 하는 경건하지 못하고 충실하지 못한 자들이 만든 우리나라의 말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혼할 수 있으니까 혼인신고하지 말고 동거해서 먼저 살아라 라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젊은이들에게 영향력이 되어지는 거짓된 말이 됐습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뒤져서 이혼할 수 있으니까 동거하다가 혼인신고해라 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결혼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한 함부로 해서도 안 되지만 하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경건하지 못한 그와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함부로 이런 말들을 합니다. 동거하다가 성적인 관계를 맺고 살다가 그러다가 뭐가 문제가 있으면 혼인신고하지 않았습니까? 흠집이 없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결혼은요, 혼인신고하고가 아니라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부부가 되기를 원했으면 혼인신고는 나중에 법이 만든 거고 주 안에서 자기들의 동거가 결혼이에요. 결혼이면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 충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는 그걸 뭐 하냐면 그게 마치 문화이냐, 그게 마치 지금 현대 이 시대에 맞는 트렌드인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해서 가리키는 게 지금 한국 사회의 문화이고 이게 교회 안에도 들어왔습니다. 혹여나 이 자리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음란한 사람입니다. 가늠한 사람이고 하나님 원치 않은 사람입니다. 분명합니다. 간음을 저지른 것이고 음란을 저지른 것이고 행위의 말 속에서 이미 잘못된 삶을 살아낸 겁니다. 처절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축복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 이들이 하는 말들이 조금 더 구체화돼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아첨해라는 말을 씁니다. 이게 할라코프라고 하는 말인데요. 어떤 말이냐면 달콤해요, 말이. 달콤한데 판다를 흐리게 할 때 쓰는 말이 아첨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 곁에 있었냐면 사울 왕 옆에 있었어요. 사울 왕이 정치를 잘 못하는데 옆에서 잘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정말 잘하는 줄 알고 그렇게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다윗이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참으로 안타깝구나 이렇게 비탄하는 게 그게 2절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이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청년에게 어느 누군가 전화 와서 그런 말하는 거예요. 너 같은 사람은 캄보디아를 가야 된다. 내가 기도하니까 너는 캄보디아 이미 와 있더라. 너는 그 캄보디아에서 정말 너같이 필요한 사람이 없다. 일단 네가 오면 1,000,000원부터 내가 줄 테니까 봐라.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달콤한 말에 유혹에 받아서 캄보디아를 가게 되면 여러분이 아는 무슨 사태가 벌어지죠? 네, 납치되고 뭐 하는 이런 난리가 벌어져요. 여러분, 못한 건 못한 거예요. 여기 예준이 있잖아요. 시험 보기 전날 내가 얘한테 전화를 했어요. 시험 준비 잘했냐? 별로 목사님 전화가 반갑지가 않은 목소리예요. 시험 준비 잘했대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딱 해줬어요. 예배도 빠지는 놈이. 제가 그 얘기 딱 해줬어요. 얼마나 예배 그 시험 보기 전에 그러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예배를 안 드리고 공부를 준비하는 게 과연 합리적이고 하나님 보실 때 좋아하실까? 혹여나 이 중에 따라할 사람들이 있으면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좋은 대학을 가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장사하세요. 하나님 싫어합니다. 돈은 법니다. 주일날 장사하면 돈은 벌죠. 근데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아첨하는 말을 좋아하지 마세요. 두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마음일까요? 두 마음. 생각하는 것처럼 말을 하면서도 결국은 사악한 의도로 끌고 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입니다. 요즘 신천지가 주부들을 노린답니다. 50대, 60대, 40대. 이들에게 특히 주부를 노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캘리그라피 같은 거, 동아리 같은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유도를 굉장히 많이 한대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많이 넘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 달 동안 전혀 그걸 하면서 자기들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데요. 그리고는 4주 지나고 나면 그때서야 자기들의 그런 속내를 조금씩 드러내서, 그래서 굉장히 신천지 많이들 속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시작이 돼요? 다 말이에요. 두 마음의 말, 아첨하는 말. 자, 성경 한 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길지만 쭉 따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 일어날 현상들을 1절부터 4절까지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타락한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경건하지 못한 자가 없어져요.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계속 세상에 가득해지고 충실하지 못한 자가 가득해지면 그 사람들이 만든 사회는 이 사회가 될 거예요. 다시 2절을 띄워줘 보세요. 첫 번째가 그런 사람들이 만든 사회의 첫 번째 특징이 뭐죠? 자기만 사랑합니다. 또 뭘 사랑하죠? 돈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삼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3절도 무정하며 정이 없는 거예요.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모함하며 절제하지 않으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이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충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세상의 문화예요. 그러면 이런 세상이 만들어져야 돼요? 안 만들어져야 돼요? 이런 세상을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이런 세상을 만들면 안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내가 이런 사람을, 이런 사회를 만들도록 경건한 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예스맨이 되어야 돼요.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예스맨이 되어져야 우리가 사는 가정부터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가정이 안 되죠. 이런 가정이 안 됐잖아요. 우리가 만든 가정의 문화가 이런 문화가 되어졌다고 하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안 믿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있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우리가 인자하고 친절하게 말을 하며 우리들의 가정을 지켜내야 돼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를 않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가 그런 말을 반복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는 말을 하나님 앞에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가정은 그런 가정이 돼서는 안 돼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왜 이렇게 자꾸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 못한 말을 해도 그게 괜찮은 것처럼. 결국 여러분의 눈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식을 만나봐야 됩니까? 정이 없는 부부 사이가 되고 원통함 풀지 못하는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되어져야 그때서야 정신 차리겠습니까? 우리들의 말부터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고쳐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 지금 우리에게 도래되어져 있는데 우리부터 바뀌지 않고 고집스럽게 그렇게 반복되어져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신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한 혀를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원하지 않아요. 이런 세상이 만들 가정이 얼마나 추접스러워져 가는지를 알거든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아담과 하와가 서로 보고 무엇을 느꼈나요? 처음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서로가 서로를 보고 어떻게 느꼈어요? 내 뼈가 당신의 뼈고 내 살이 당신의 살입니다 라고 느끼면서, 그러면서 두 사람을 보고 주님이 위에서 주례를 주면서 주례하시면서 이런 말을 해요. 너희들은 서로
돕는 사람이다. 뭘로 돕나요? 말로 돕는 거예요. 말부터 시작이에요. 말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 말하지 않고 액션으로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언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들을 없애버린대요? 아첨하는 말과 자랑하는 혀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은 여러분 하나하나예요. 서로의 허물을 들춰내고 비판하는 것보다는 서로에게 내 말이 뭐가 되기를 원해요? 돕는 역할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돕는 역할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돕는 건 죄를 졌는데도 그걸 덮는 건가요? 상처가 났는데 그 상처를 덜어내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 여러분 썩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타락한 교회를 보고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그 사랑스러우신 분이 이 땅에 와서 무너져버린 교회를 보고 뒤집어 엎었어요. 이게 교회냐고. 그래 뒤집어 엎고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은혜를 받았고 그 얘기를 듣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을 하게 됩니다. 단연코 제가 오늘 목소리를 높여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에 끊어져야 될 목소리가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 순종하면서 주의 나라를 일궈갑시다. 그러지를 못해요. 여러분, 가슴을 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 교회 안에 그런 세상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우리 이런 세상 만들면 안 돼요. 결국 우리 눈에 피눈물 나요. 주님도 이걸 끊기를 원하잖아요. 4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4절의 말씀이 은혜인가요? 은혜가 아닌가요? 은혜가 아닙니다. 속을 것 같아서 먼저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그들이 앞에 1절에 나와 있는 경건하지 않은 자와 충실하지 않은 자들이, 이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경건한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이기겠다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이 하는 말, 인자하고 친절하게 말을 합니다. 당신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가정도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짓밟아 버립니다. 악한 사람들을. 고통하고 괴로움을 줍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여러분 5절을 보세요. 진짜 아멘. 그 악한 사람들이 경건한 자의 말을 무시하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앉혀다가 어디에다 갖다 놓는데요? 안전한 지대에다 하나님께서 보관하신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왜 안전한 지대에다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잘 지켜놓으려고 하실까요? 이것만이 세상을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이 있고 충실한 사람들이 유일하게 뭘 만들 수 있냐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들의 말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세상을 만드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믿는 자가 이 말들을 안 하는 거예요. 온통 믿는 사람들이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이 아는 박미선,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눈물이 그렁그렁 됐는데, 왜 이 사람에게 눈물이 그렁그렁 됐냐? 아파서 눈물 흘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사람이 아픈 것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 아픈 중에서도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내 말을 듣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그의 몸부림에서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경건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 곁에
그 자기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서 나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옆에 있는 유재석이나 조세호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들을 때는 저 사람들이 박매선의 삶을 부러워하겠구나. 힘든 나강에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곁에서 미선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얘기해 주는 걸 듣고 얼마나 힘이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 가난하게 우리가 눌리든 분깃한 우리가 상황에 놓여져 있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뭘 하기를 원하냐면 우리가 안전한 지대에서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는 건데, 근데 안전한 지대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땅을 주고 집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상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그렇게 처절하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말을 지키면서 신앙을 꾸역꾸역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사람들, 예스맨들, 충실하게 교회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을 한다는 거죠. 마지막 6절을 보세요. 우리들의 말이 이런 말입니다. 시작. 아멘. 6절의 내용에 여호와의 말씀을 설명하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쓰는 말은 이런 말이라고 하는 뜻을 사실은 담겨져 있습니다. 잘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순결함에 흙 토가니 7번 단련한 은 같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흙 속에 은이 있습니다. 이걸 7번 이제 담금질을 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몇 프로의 은이 나올까? 어렵죠. 그 흙 속에 은이 있는데 그걸 풀무불에 넣어가지고 7번을 해가지고 거쳐서 나오게 되면 순수하게 뭐만 나오나요? 은밖에 안 나와요. 그 말이에요. 어려워요? 은밖에 안 나오면 굉장히 순수한 99.9%의 은이 나와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말씀이래요. 그럼 이 말씀이 얼마나 고귀해요? 이 순수하잖아요. 이 순수한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의 입술에게 있어요. 여러분의 입술에 그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니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듣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전달하는 이 메시지는 너무나 고귀하고 순결한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를 박미선이가 전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못 전합니까? 우리 삶에서 우리가 이 말을 전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처럼 힘들고 고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여러분 꼭 필요한 게 여러분 뭐예요? 전달하는 메시지잖아요. 나의 이 메시지가 그들에게 얼마나 순결하고 순수한 메시지가 됩니까? 이 말씀을 전달해서 들을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있어요. 그 사람들이 없어지는 게 다윗이 마음이 아팠지만 다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살릴 것이고 그걸 다윗에게 전달하면서 네 나라가 그 나라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걸 다윗이 본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내용의 답이 6절이에요. 이 말씀이 세워지는 나라가 다윗 너를 통해서 만들어질 거야. 저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가름을 맺겠습니다.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이 사는 사람의 가정은 그 말에서부터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다니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 따위 돈 버리세요. 그 돈 없어도 말이 살아있으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 있어요. 돈이 천만금이 있어도 말이 죽어 있으면 여러분 그게 무슨 행복이에요. 진짜 소중한 건 이미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자, 이번 주 이 경건한 사람으로서 이 말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말하고 증거하면서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이 땅의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희에게도 주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또한 저희들에게도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한 청중들이 주님 앞에서 어떤 언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이 고귀하고 순결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새겨 듣고 작은 단위인 가정에서부터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실천하며 경건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